25절 지난주 주일자 큐티 본문입니다. 본문을 좀 다 펴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경계선이라는 이 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경계선을 지으셨을까? 자, 오늘 질문을 요거 하나로 우리가 계속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경계선을 정하셨을까? 저는 이 말을 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경계선을 생각할 때 소위 가장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뭐든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경계선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선을 긋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서로를 그만큼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일 거고, 또한 서로 용납하고 인정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을 그을 필요가 없고,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서로가 정말 서로 상호 작동을 하는 그런 모습,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좀 질문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건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죠. 오늘 보면 1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경계선 폴리스 라인이에요. 자, 이 선을 딱 긋고 너 이 선 넘지 마. 너 이 선 넘으면 큰일 난다. 자, 이게 이제 경계선이잖아요. 하나님도 24절에 보면 이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더 막 세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경계선 넘어오면 안 돼. 만일에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칠까 하노라. 와, 하나님도 막 거침이 없으세요. 폴리스 라인을 딱 쳐놓고 이 선 넘어오면 너희들 큰일 난다. 내가 너희들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 죽어요. 하나님의 주먹은요 너무 세서 한 방 맞으면 우리 그냥 끝장이거든요. 자, 질문. 오늘 지금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경계선을 치셨을까? 최상의 시나리오는 경계선 없는 거라니까요.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용납하면서 그 선이 없는 삶은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경계선을 치셨을까? 자,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계속 그걸 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결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기준점을 알려주고자 하나님은 경계선을 치십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경계선은 당신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성결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 기준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계선을 정하시더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만나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시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키워드 성결한 자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자, 이제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보시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보셔요.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떨면서도 사람 마음이 희한하죠. 마음 한편에는 모세랑 오늘 이제 시내산 올라간다. 왜요? 등산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자, 분명히 막 두렵고 떨렸습니다. 진짜 두려웠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 기대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호기심, 궁금함. 자, 지금 이 마음이 막 느껴지셔야 돼요. 두렵지만 궁금해요.
두렵지만 호기심이 일어나요. 두렵지만 기대감이 일어나요.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모세가 함께 데리고 가는데 시내산 기슭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칠보산 이제 등산하기 전에 등산 놓고 초입구까지 딱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자막을 보셔요. 오늘 보면 18절,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시내산 기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시내산의 모습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연기가 우선 자욱합니다. 그리고 불이 있습니다. 온 산은 막 크게 진동합니다. 막 지금 지진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광경을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산 기슭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와, 이거 진짜 지금 놀라운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전혀 볼 수 없는 정말 휘황찬란한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시내산 기슭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이 경계는 이제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부르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와, 나도 저기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다. 흥분과 기대가 이들의 마음속에 막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시내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려가. 왜? 이유인즉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고자. 분명 경계 폴리스 라인이 있거든요. 산 기슭까지인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돼요. 우리 같아도 막 한 발짝만 지금 상상 조금만 더 그런 마음이 들죠. 당연히 들죠. 그런 마음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놀란 광경 속에 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조금이라도 더 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싶다. 이 마음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경계선을 넘으면 이제 안 돼. 밀고 들어오면 내가 그들을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 걱정과 염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경계선을 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인생의 전환점임에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기슭까지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놀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의 삶에는 분명 터닝 포인트가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인생의 전환점이 되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게 되는, 밀어서 붙여서 더 가까이 오면 많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걱정과 염려를 하시는가? 자, 더군다나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면 안 돼. 이 선 넘으면 안 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제가 앞서 이미 답은 다 말씀드렸는데요. 22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성결입니다. 성결. 자, 다시요.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경계선을 정하셨느냐? 당신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런 모습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기준점을 지금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점이었어요. 하나님의 경계선은 하나님의 기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결한 자에게 나타나시고 성결한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역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 전에요, 자, 자막을 보세요. 14, 15절을 보시면 미리 3일 전부터 준비케 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옷을 빨았어요. 이것은 물론 빨래만이 아니라 그 빨래를 하면서 더러워진 옷이 깨끗하듯이 그 시간 동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또한 빨래를 통하여서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단지 빨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이야기죠. 더군다나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내 몸과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순결케 하며 정말 이 3일간의 기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만 내가 온통 집중하리라 라는 이 3일의 성결함의 시간을 가지게 했단 말이죠. 이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모세와 함께 어디까지 갔냐? 시내산 기슭까지는 갔단 말입니다. 이 모습조차 없었으면 이들의 장막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3일간의 성결케 하는 시간, 그래서 시내산 기슭까지는 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가지 못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핵심 키워드, 경계선, 하나님의 경계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성결함, 이것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좀 더 묵상을 하다가 이제 범위를 더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계선의 개념은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레위기를 통해서 더 분명해져요. 레위기를 통해서.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11장 44, 4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저희들 복도에도 이렇게 편말에 하나 적어 놓은 거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요, 언제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은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령해요. 오늘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명령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행복, 우리 한글 성경으로 기준하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죠? 의외로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의 20번 미만이에요. 성경, 우리 한글 성경으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20번 미만으로 나옵니다.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행복이 나쁘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말하는 이유는요, 그 거룩함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러한 우리들의 몸부림의 상황 가운데 목적이 아닌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원하신다면 거룩하시면 돼요. 예, 성경을 읽으실 때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데요. 자,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레위기, 특별히 44절을 보시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성결함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몸을 구별해라.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자,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을 보았어요. 근데 이 거룩함과 성결함이 마치 쌍둥이가 되듯이 이 부분이 레위기에서는 구구절절히 거룩함과 우리의 성결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경계선. 자, 예를 들어 보시죠.
레위기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성결함을 구조적으로도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성소, 성소, 그리고 바깥마당. 성막은 막 움직이는 텐트니까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마당이 있단 말이죠. 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성소,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바깥마당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자, 경계선이 확실해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했죠? 일반 백성보다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존재임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 역할의 부분에 있어서 일반 백성보다는 제사장이 거룩하고, 또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더 거룩하다라는 이러한 거룩의 개념을 경계선을 지어놓고 지성소, 성소, 바깥마당 이렇게 확실한 선을 그어놓고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구별시켜 놓은 것이 레위기란 말이죠. 자, 또한 레위기를 잘 보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더 철저하게 묵상하게 되겠지만, 사용되는 비품도 재밌어요. 지성소에 사용되는 비품을 이렇게 보시면 재료가 엄청나게 비싼 거 씁니다. 그래서 다 순금을 써요. 순금. 지성소에 사용되는 물품은 순금이에요. 비싼 거예요. 그러면 성소는 뭘까요? 금, 은, 동을 예를 든다면 성소는 은, 예를 들면 바깥마당, 손 씻고 발 씻고 동, 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사용되어지는 재질도 금, 은, 동, 값비싼 것부터 소위 값싼 것까지, 흔치 않은 것부터 흔한 것으로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선을 그어서 사용되는 재료들도 구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높이기 위함이요, 우리들의 성결함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성막, 성전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의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철저한 구분, 이 폴리스 라인, 이 경계선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제가 앞서 서두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선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없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스스로 허무셨어요. 자, 어떻게 허무셨느냐? 자막을 보시죠. 마태복음으로 가겠는데요, 27장 50절 5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성경의 큰 흐름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허무셨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 경계선이 신약에서는 뭡니까? 성전, 성소의 휘장이에요, 휘장.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서 위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는 이 순서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경계선을 허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리고 이 경계선을 왜 허무셨는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성정과 이 철저한 이 경계선의 이야기가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허무셨는가? 당시 제사장들이, 또한 당시 소위 기득권정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계선을 악용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악용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성결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기준점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악용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결함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 따르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 경계선의 이야기를 악용함으로 성전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그런 마켓, 시장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스스로 그 경계선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경계선의 이야기가 없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싸, 경계선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마음껏 나아가도 되겠구나. 예, 맞습니다. 마음껏 나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경계선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물론 다 지워졌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 경계선이 없다 하여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편한 모습으로 그냥 나가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엄중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예,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초가 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경계선을 허무는 것 대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한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더더욱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온몸을 스스로 깨뜨려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찾아가는 거룩이 나타난다면 신약에는 찾아오는 거룩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찾아가야 되죠. 성막을 찾아가야 됩니다. 성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는 거룩이에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거룩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모든 경계선을 허무셨고요. 또한 그 경계선의 허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진정으로 순결케 하시고 또한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주의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경계선을 스스로의 몸으로 깨뜨리시고 허무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서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되겠지가 안 된다니까요. 더더욱 그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